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낙심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역사와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기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들어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기준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은 70점만 넘어도 야,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80점을 넘게 받아와도 야, 점수가 이게 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다들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전 학기의 시험 점수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취업을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못했다고 할 수 있고, 결혼도 너 그 정도면 결혼 잘한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그 정도면 아쉽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의 내 기준과 지금의 내 기준이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부모님이 막상 부모가 되어 보고 나서야 그때는 기준이 달라져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며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르셔서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수만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바르고 정의로운 기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정의롭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중심적일 뿐인 연약하고 변동성 있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한 인간을 붙잡고 의지하기보다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기준을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도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변해가는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며, 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냐며 역정을 내고 또 그 말씀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본인이 생각했던 삶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뜻, 자기 정욕,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고 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지 않느냐,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느냐, 죄 지으며 살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실 뿐이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거울지 생각해보라. 예수님을 짓밟고 그 십자가를 조롱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욕심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날은 너무도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비판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것도 듣기가 힘들 때도 많이 있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져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3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참으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당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힘들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려야 되고 가족들 간의 연을 끊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 잠시일 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차별과 재산의 손실까지 감수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부어졌을 때의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었다라는 것은 악한 세력과의, 악한 마음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떤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들은 33절의 말씀처럼 비방과 환난을 당하여서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물질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믿다가 내가 가진 소유를 빼앗기게 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서 이런 아픔과 고난을 함께 겪을 수 있으니 이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한 이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서 복된 상급을 예비해 주실지 이들은 믿고 바라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만나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반드시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리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들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와 큰 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큰 상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디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안아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참 고생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기뻤다고 감격해 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고난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의 면류관과 저 하늘의 상급을 영광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난 날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날 날 반드시 올 것이니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소망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고 강건하심을 더하여 달라고, 그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